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4일 토요일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녹화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수업 내용은 인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종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넘기면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문화를 알기 전에 먼저 인도라는 말의 유래와 계열을 아는 것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인도는 원래 인더스 강을 가리키는 신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이 사용했던 힌두,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인두라고 사용했으며 마지막에 인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도 문화를 잘 알기 위해서는 크게 8가지의 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역사, 종교, 계급, 계층, 부족, 지역, 언어, 여성 등입니다. 이 8창을 통해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창 중에서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힌두교의 역사를 안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창으로서는 종교의 창을 통해서 인도의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넘겨서 종교의 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는 종교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다 종교 국가입니다. 인도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종교로 분류되지만 그 뿌리를 힌두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종교라고 합니다. 힌두교 신자가 인구의 80%에 가깝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을 가도 힌두교 사원이나 순례 행렬을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분류되어 비인도 종교라고 해서 박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4%가 넘어서 인구가 거의 2억이 되는 거대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인들은 힌두교인과의 역사적 악연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모여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별과 핍박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슬람인으로서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상당히 우호적인 면을 보인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의 국민들의 한 신을 믿는 사람들 거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인도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급, 계층, 부족의 창으로 본 인도 문화입니다. 사실 계급, 계층, 부족이라는 이 개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서 함께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현재 민주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등하지만 수천 년간 이어온 카스트라는 말이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카스트는 직업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므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름이 어떤지를 보면 그들의 카스트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카스트는 태생적으로 구분 지어진 신분의 불변을 따른다는 것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목수라면은 아들도 목수고
손주도 못 쓰고 직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래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아들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빨래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피부가 하얀 사람을 상류층 카스트로 더 우대하는 인도식 백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카스트의 특징은 전통적인 가치와 또 현대적인 가치인 잘 사는 거, 부와 교육 배경을 첨가해서 혼합시켰는데 오히려 과거의 카스트보다도 더욱더 그 카스트의 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정 카스트에 속하는 불가촉 천민, 여러분 들어봤죠? 불가촉 천민. 아예 그 카스트에 들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이 달리트라고도 하는데 이 마트마 간디가 하리잔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리잔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인구가 한 거의 17%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절대 빈곤층이 세계은행의 2010년의 통계로 보면 거의 30%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소위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도 인구의 거의 8.6%를 차지하는데 밀림, 산악지역 등에서 시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가 주류 힌두 사회의 주자로 편입되면서 여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선교가 대체적으로 그 열매를 많이 맺어 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미조람, 나갈랜드, 메갈라야, 마니푸르 등인데 미조람이나 나갈랜드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거의 90% 이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 지역 언어 창으로 본 인도 문화입니다. 인도에는 지역을 구분 짓는 기준이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땅이 넓고 언어도 다양합니다. 정부 공식 언어가 28개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400여 개의 언어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에는 4,635 종족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00여 개가 아직도 기독교로 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인도의 여러 지역이 힌디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힌디어 벨트권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영어 벨트권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사실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인도를 통해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는 현재 소위 교육을 받은 자, 가진 자의 상징이 되어서 일상 언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는 바로미터로 사용되는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여하튼 인도에서 살아가려면 영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가장 큰 문화를 남긴 것이 바로 영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창으로 보는 인도 문화입니다. 인도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대 다수가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나는 여아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인도인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참 태속에 있으면 이미 낙태를 통해서 살해하거나 또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났다고 해도 여자아이가 앞으로 젊어지고 가야 할 인생길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혜택에서도 남자 형제에게 밀려나고 결혼을 하려면 지창금으로 인한 홍역을 앓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한 후에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모진 서름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 여성분들의 마음속에는 큰 응어리가 앉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30년대에 영국의 사회개혁 운동이 인도 식민지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총독과 동인도 회사 이사의 지휘 아래
삿대가 금지되고, 여러분 삿대 알죠? 바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생매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삿대가 금지되고, 과거 1830년 이전에는 남편이 죽은 과부는 재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830년 이후로 과부가 재가를 할 수 있고 또 삿대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인도 중상류층 남성들의 반대는 엄청나게 저항이 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도는 참으로 복잡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표로 보는 인도의 역사적 사건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힌두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도의 역사는 생략했는 것이 이 안에, 힌두교의 역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서론해 보겠습니다. 힌두교를 빼놓고는 인도 사회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아는 것은 힌두교 이해의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인도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 아리안 족속에 의해서 시작된 브라만교에서부터 출발하여 불교와 자이나교로부터 교세를 빼앗긴 힌두교가 어떻게 새롭게 정치적, 종교적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외세 종교, 이슬람과 기독교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와 갈등 과정에서 힌두교가 공격적인 힌두트바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현대사까지 이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 힌두교의 중요한 주제인 구원관과 신앙관, 카스트 제도를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대 브라만 교의 성립과 갈등입니다. 힌두교의 기원은 고대 인더스 문명으로 시작됩니다. 길게 잡았을 때는 주전 2500년경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인더스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인도에는 굉장히 뛰어나고 수준 높은 청동기 문명을 소유한 드라비다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주전 1500년경에 철기로 무장한 아리안 족속이 인도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기동력이 뛰어난 유목민이었던 관계로 선주민인 드라비다인을 복속시키거나 인도 남부로 몰아내고 인도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리아인들은 인도 인구의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라비다인은 인더스 문명의 원주민이었지만 인구의 2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리아인이 인도를 점령할 때 그들의 손에는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다 경전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안 족속이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는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을 정점으로 한 신분 차별적 종교가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카스트 제도가 이 시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리안 족속은 상위 3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를 독점하고 하위 계급인 수드라는 드라비다인의 은으로 한정해서 묶어서 정치 종교적으로 드라비다인을 종속시켜 버렸습니다. 현재 북부 인도의 아리아인과 남부 인도의 드라비다인의 갈등의 기원을 여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의 충돌로 인해서 두 인종의 종교가 섞이게 되면서 브라만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드라비다인의 신앙인 윤회 사상을 베다 경전에 첨부함으로써 베다 경전이 발전함과 동시에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생각을 곁들이자면 만약 베다 경전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브라만교가
잡종교인 힌두교로 변질되지 않았다면 아주 우수한 종교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브라만교는 제사장들의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한 제의적인 종교로서 브라만 계급을 위한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만교에 성립된 여러 사상은 이후에 힌두교의 원형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첫째, 이 시기에 아리안 족속이 이주해올 때 가져온 베다 경전입니다. 여러분, 베다 경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경전 39권 중에서 특히 4권의 오래된 베다 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4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다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지식, 지혜, 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고전 언어입니다. 베다 경전이 하늘의 계시로 기록되었으며 거룩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룩한 계급인 브라만 사제들만이 그 경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의 베다 경전은 시작도 없고 저자도 없는데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신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오랜 시간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주전 1500년을 전후로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산스크리트어로 문자화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에도 이 모세오경을 글을 썼을 때에는, 모세가 썼을 때 바로 주전 1500년경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봐서 아마 언어가 이 발명되었은 그 시기가 바로 주전 1500년, 2000년 이 사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다 경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상으로 우파니샤드 철학이 있는데, 이 사상은 버마일려 사상의 근간을 제공해 두었습니다. 이 버마일려라는 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도 우주와 나, 또 신과 나가 하나가 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윤회와 업사상입니다. 윤회라는 말은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듯이 계속 새로운 세상에 재탄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다시 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은 현재는 바로 과거의 결과가 바로 지금 나고, 또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 지금에 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상은 모두 브라만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사상적, 종교적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300년경 마우리아 왕조가 북인도의 광활한 영토를 처음 통일하였습니다. 그 당시 왕족인 크샤트리아 계급이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을 경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님 편등을 주장하는 불교를 장려하였으며, 주후 3, 4세기까지 거의 600년간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중세시대 유럽의 황제와 교황과의 왕권주의와 신권주의의 신경전의 양상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 또한 계급 평등과 신이라는 존재를 상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리를 힌두교에서 빌려왔으므로 불교가 왕성했던 그 당시에도 힌두교의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두교의 재정립과 대중화입니다. 주 4세기경에 불교의 부흥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브라만교는 그때부터 전통의 베다 사상, 아까 이야기했죠. 베다 사상을 아주 심오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전혀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심오한 사상을 갖고 있다. 전통의 베다 사상 이외에 새로 유입된 이질적인 사상들을 흡수하면서 기존의 제사 중심의 브라만교를 현재의 좀 더 대중화된 힌두교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힌두교 신학의 재정립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힌두교는 다시 대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때부터 불교나
자연화교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 신학에 재정립된 내용을 좀 더 부연하면 해탈, 여러분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해탈이나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이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 자유한 상태, 이런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 상태를 해탈이라 합니다.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옛날 브라만교 때는 제사를 드림으로 있어, 그러니까 브라만들이 행하는 제사에 의해서만이 해탈이 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고행이나 명상, 순례 등으로 통해서도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브라만 계급인 사제가 없이도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설명을 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전부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이 그런 비슷한 것이 있죠. 하여튼 변질된 그런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 경전의 종류는 첫째 청계서입니다. 청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청계서인 베다 경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리그 베다는 이 베다경이 네 가지가 있다 그죠. 바로 리그 베다는 신에 대한 경배를 하는 의식이고, 사마 베다는 신을 찬양하는 곡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주르 베다는 신에 대한 희생제에 관계된 의식이며, 아타르바 베다는 주술에 관계된 의식입니다. 그리고 베다 경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파니샤드 철학 사상에는 버마 인류 사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둘째는 전승서입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하늘에 계시는 아니고 그 전에 내려오는 도인들의 그 가르침,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서사서가 있습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와, 또 셋째는 인도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화가 있습니다. 뿌라나, 만우법전 등이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동물들이 힌두교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힌두교에서 모시는 신의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슈누라는 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비슈누는 절대신인 브라만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유지와 보존의 신입니다. 전승서, 아까 전승서의 청계서 전승서에 이야기했죠. 전승서인 서사시 라마나에 나오는 비슈누의 7번째 화신인 라마와 라마의 아내인 시타, 또 신성한 원숭이의 왕인 하누만이나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비슈누의 8번째 화신인 크리슈나, 또 9번째 화신인 붓다라는 말은 부처입니다. 10번째 화신인 칼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도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통치자들도 마하바라타의 일부인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인 크리슈나 신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비슈누의 화신 이 시대마다 등장한다고 하는 신학화 작업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시대마다 그 시대의 왕들이 그 신과 자신을 동일시해 갖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다 신격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인도의 그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와 힌두교의 절대 신이 나옵니다. 힌두교의 절대 유일한 신은 브라만입니다. 이 브라만이 이 절대 유일한 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홀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도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쓰는 그 거룩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종교가 다르지만은 신에 대한 그 존엄성, 이런 거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 신에 대한 접근이 너무나 쉽고 해서 우리의 신앙관이 너무 좀 얕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신에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힌두교의 유일한 신은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브라만 밑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 신은 바로 브라흐마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슈누가 있고 시바가 있습니다.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미 창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흐마 신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 파괴를 시키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시바 신입니다. 그리고 비슈누는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번영시키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비슈누와 시바 신은 대단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이 그 세 번째인 비슈누 유지와 보존의 신이 바로 이 화신들이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으로서는 가네시가 있고 락슈미 여신이 있고 하누만 신이 있고 또 비슈누 화신인 라마와 크리슈나 또 깔리 두르가 여신 이런 신들을 인도에서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의 위계와 대응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슬람이 11세기에 이슬람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침입함과 동시에 이슬람 제국이 완성이 되고 또 16세기 중반에는 무굴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형성되고 또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이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1947년까지 인도의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인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파키스탄과 벵글라데시가 나라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의 인구의 2억 정도만 이슬람이지만 또 파키스탄은 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벵글라데시도 거의 2억이 되고 이러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면 인도에 이슬람이 엄청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6세기경에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인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영국이 무굴 제국, 이슬람 제국을 대신해서 인도를 다스리게 되고 그때부터 종교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주 52년에 도마가 전파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지만 본격적인 현대 기독교의 선교는 16세기에 포르투갈의 가톨릭 신부의 선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는 18세기의 윌리엄 캐리부터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인도와 북동부 지역에는 아주 개종자가 많아서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힌두교 개혁과 힌두 민족 여기에 보면은 그것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를 참조만 하십시오. 참조만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힌두교의 신앙관과 구원관.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와 또 힌두교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파워포인트를 찾아주세요. 조금 넘기면은 힌두교의 신앙관과 구원관이 있습니다. 자, 물론 기독교의 신앙관과 구원관은 예수님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어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힌두교의 신앙과 구원의 사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힌두교의 사상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다경전입니다. 베다경전. 베다경전이라는 종교적인 경전. 이거는 청계서라 했죠. 하늘에 계시에서 내려온 경전인데 여기에서 마지막을 장식한 우파니샤드 철학책이 있다고 그랬죠. 이 베다경전 사서까지만 본다면 힌두교는 아주 심오하고 괜찮은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힌두교가 민간신앙적인 요소들을 함께 첨가심이 끼면서 다양하게 발전된 면은 분명히 있지만 혼합주의적인 성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절대 혼합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먼저 철학책을 살펴보면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신을 아는 자 그는 신성을 얻는다. 아니 그는 바로 신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종교와 철학 또는 지와 행의 완전한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은 아트만이라는 것은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브라흐마는 절대자가를 말합니다. 아트만이 브라흐마이며 브라흐마가 바로 아트만이다 로 선언하면서 신과 인간의 합일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뉴에이지나 인도식 명상인 요가는 이러한 사상적 바탕 위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가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힌두교의 그 사상에 의해서 요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힌두교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전적 힌두교입니다. 이 경전적 힌두교는 베다 경전만을 신봉하는 겁니다. 힌두 경전을 신봉하는 무리들의 신앙 형태로서 극소수의 사제들 계급만이 이에 속합니다. 힌두 경전은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으며 거룩한 계급인 브라만 계급만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전적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문적 힌두교입니다. 집안에서 대대로 모시는 신을 경배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발전하여서 지역신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적 힌두교입니다. 일반 대중들의 편의에 의해서 여러 신들이 생겨서 발전된 일반인들의 신앙 형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는 바로 두 번째 가문적 힌두교와 대중적 힌두교가 섞여 있는 힌두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첫 번째인 경전적 힌두교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힌두교에서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도입니다. 이 지식의 도라는 것은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다 경전이 이야기했죠. 베다 경전 중에서 4권의 오래된 베다 경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힌두 경전은 너무나 방대해서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다 읽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종교적 윤리적인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행이나 성지순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죽기 전에 인도에 7군데의 성지가 있습니다. 이 성지를 다 돌면은 무조건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평생을 통해서
7군데를 다 가지 못해도 바라나시가 어디냐면 겐지즈 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라나시만 방문을 해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된다면은 죽어서 바라나시에서 화장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된다면은 죽은 시체의 죄를 겐지제 강에 뿌리면 그나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 참 이 인도가 상당히 얼마나 편의주의자냐 하면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제사 드릴 때에 서로 안 되면 양으로 드리고 양으로 안 되면 제비로도 드리고 비둘기로도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참 약한 부위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근데 힌두교도 이렇게 편의성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그 제사 지내는 형태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 다음에 헌신의 도입니다. 이 헌신 하여튼 힌두교 중에서는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의 구원관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힌두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 그 불교 용어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불교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다 힌두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득도라는 말이죠. 득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 격, 이거는 공덕과 죄과를 기록한 표입니다. 아마 영라도양이 너는 잘했으니까 뭐 지옥 간다, 너는 뭐 극락 간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업보라는 말은 자기의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된 그 운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윤회 사상, 바로 계속 재탄생한다 그러죠. 다른 세상에서. 그리고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재탄생한다. 그 밑에 봐서 해탈에 보면 인간이 영원히 윤회와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한 형태를 해탈이라는데, 해탈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윤회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생이라는 말은 윤회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재탄생한다겠죠. 이 재탄생하는 것이 바로 환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말은 완전히 해탈을 하면은 촛불이 꺼지듯이 모든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던 무아지경의 상태,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신이라는 말은 아바타라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인카네이션 내려오셨다. 이런 것을 인카네이션 하셨다 하는데, 이 힌두교에는 이 인카네이션 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씁쓸하게 웃기도 합니다. 일단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윤회의 사사를 벗어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산야시나 구도자들의 그 행렬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우리가 열심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제 그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끝이 가뿐 모르겠나. 카스트 제도, 힌두교의 발전 과정과 신앙관, 구원관 등과 함께 꼭 언급해야 하는 또 다른 제도가 그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의 한 부분이며 힌두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리그 베다 경이라고 이야기했죠. 리그 베다 경에 의하면은
푸르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입에서 제1계급은 브라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르스 크샤트리아 계급이 나오고 허벅지에서 바이샤 바로 상업, 농업, 연예인들입니다. 바이샤 계급이 나오고 파르스는 수드라는 것은 하인 노예 계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면 이것은 지배 민족인 아리안 족속이 드라비다인들을 지배하기 위한 힌두 신화에 속한 계급 전통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 교도들은 원칙적으로 평생 이 계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경전에서도 억과 윤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계급이 일을 열심히 잘하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라만은 바로 승려 계급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왕족, 무사 계급입니다. 그리고 바이샤들은 농업, 상업, 또 연예인, 또 이런 지배자 계급이고 마지막에 그 수드라 계급은 하인, 노예 계급입니다. 여기서 인도에는 바로 결혼도 같은 계급에서는 할 수 있지 카스트가 다른 계급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잘못했다 그 결혼을 그 남자나 여자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하면 그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이제 불가족 천민은 헌법에서 지정 카스트라고 규정하면서 보호 정책을 펴면서 정부나 학교, 공무원 시험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가 아니고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40분이 이상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좋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었고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제 말이 막 분명하지 않고 버벅거릴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인도를 이해하는데 이 자료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외부로 유출은 시키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